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예레미야 24장 7절.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골로새서 4장 3절. 낯선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요즘 기독교가 위기다는 말이 교회 안팎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벌써 공식적인 통계상으로 거의 200만에 가까운 가나안 교인이 생겼다는 건 지금 기독교가 뿌리채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고 각자 신앙생활하는 그룹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서로 교회를 좀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교인 전문 케어 교회로. 가나안 교인은 사실 케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이게 정말 포인트인데 교회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어 가고 있어요. 공론장의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일방적인 통행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하는 거, 이거를 듣고 각자 깨닫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뭐 주일날 1, 2, 3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매일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수요 기도회,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면요, 목사가 한 주 동안 거의 5시간, 6시간을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대학 수업으로 치면 교인들은 6학점짜리 수업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주. 그것도 한 학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그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 특히 개혁교회 전통에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태생이 말씀 종교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 전파된 종교고,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틀림이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론이 없다는 거예요. 듣고 끝이에요. 현대인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민주의식이 탑재돼 있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학교에서 토론을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배웁니다. 뭐 선진국들 대학에서는 토론하지 못하는 학생이 좋은 점수 받기 어렵죠. 이런 상황 속에 대화의 일방통행길만 열려있는 기존의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로중 말씀, 가르침의 본문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이게 이제 로중 번역이 살짝 빼먹은 단어가 하나 있어서요. 새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문이 아니라 전도의 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에 매여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전도하러 다니는 삶. 서신서에서는 대체로 선포하는 내용들이 위주입니다. 왜냐하면 뭐 바울이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편지를 쓴 거니까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게 사도행전이 역사성은 살짝 떨어지지만 그래도 바울의 행적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바울은 어딘가에 가서 항상 대적자들을 만나요. 이 대적자들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대적자가 있고, 바울의 이야기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소통을 해요.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대화를 차단하지 않아요. 듣고 그에 대한 반응에 따라 다시 대답합니다. 바울의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도 마찬가지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듣고 아우 저거 미쳤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 기독교가 탑재해야 하는 기능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게 오르니까 일방적으로 들어, 이런 자세로는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들어야 하고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담아서 한번 되새겨 볼 때 우리의 전도의 길도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 서로님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1장.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끝마치셨을 때 거기서 자리를 옮겨 가셨다. 그들의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였다. 감옥에서 요한이 그리스도의 일들을 듣고서 자기를 대신해서 제자들을 그분께 보냈다. 그리하여 여쭈어 보게 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요한님께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을 전하세요. 시각장애인들이 다시 보게 되고 지체장애인들이 걸어다닙니다.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각장애인들이 듣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복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가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경하려고 광야에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고운 것 입은 사람입니까? 보세요. 고운 것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궁전에 있습니다.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언자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내가 몸소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세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은 요한 때까지 예언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과 같다고 할까요? 이 세대는 장터에 앉아서 서로 외쳐대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장래의 노래를 슬피 불러도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았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봐, 이 사람 엄청 먹어대고 포도주도 마셔대는군. 세금업자들의 친구로군. 죄인들하고도. 그러나 지혜는 자기가 한 일들로 옳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여러 도시를 나무라기 시작하셨다. 그 도시들에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해 보이신 일이 가장 많았으나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장이다 너 고라시나, 끝장이다 너 벳세다야.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해 보인 일들을 티레와 시돈에서 했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거친 천을 두르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티레와 시돈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더 잘 버텨낼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하데스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한테 능력으로 해 보인 일들을 소돔에서 하였더라면 소돔이 오늘까지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소돔 땅이 심판날에 너보다 더 잘 버텨낼 것이다. 그러던 때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 아버지, 이렇게 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분은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사람도 아들과 또 그 아들들이 드러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바로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드릴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세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낮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쉴 곳을 찾아낼 겁니다. 나의 멍에는 지기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까요. 아멘.